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기도의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여러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즉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님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기도문을 저번 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부터는요, 다른 내용이 나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관심이 기도의 내용에서 제외된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옳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의 소원에게로 점점 옮겨감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6장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 나옵니까? 항상 우리 계명교회는 숫자에 약한 것 같아요. 몇 번 여러분 나와요? 5번 나오죠. 5번.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은요, 바로 우리, 즉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인간의 필요 및 욕구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3절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이 들어봤던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필요의 욕구,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좀 조심히 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즉 신앙의 연주가 높아지게 되면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신앙심이 대부분은 깊어져요.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관심사 및 소원 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려하는 분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신앙심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행이나 취미나 이렇게 오락이나 운동 등을 무조건 금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좀 타십니다.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여러분 이분의 취미이고 또 운동입니다. 목회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목사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요. 저는 뭐 잘 풉니다. 아무튼 목회도 여러분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목회가 편할 텐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가 여러분 생기죠.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목사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고가인 자전거도 구입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즉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교인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자전거 타다 보면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새가족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은요, 오히려 목사님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동한다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또 새가족들은 야,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도 탄다, 우리와 같이 자전거를 탄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좋게 본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나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집사님 혹은 권사님들은요, 목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독서를 해야지 웬 자전거,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지만 뒤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만은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한대요.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안정적이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운동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 그 시간에 차라리 신방 다니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하고 성경 읽게 하면 되는 것이 웬 자전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독서, 기도 등을 해야지 육적인 것인 운동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져다 보니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즉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만을 선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을 선하다고 여기다 보니 심지어는 자신의 육적인 것을 학대하고요, 또 악한 것으로 정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 개인적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금욕주의가 가장 번성하던 시대, 굉장히 여러분 금욕, 말씀, 기도 그런 것들만 여러분 강조했던 그 수도원 중심의 그런 생활들, 여러분 그걸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금욕주의를 여러분 굉장히 선호하고 번성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때 오히려 기독교의 참 진리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거짓 신비주의와 은둔주의가 성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이 무조건 선하다라고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무조건 좋고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아마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그 악한 육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단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하지 않게 되면 공생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생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희생, 즉 죽임을 당할 수도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은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천만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어서 죽음에서 허덕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몸, 즉 인간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존되어야 한다. 즉 영과 혼만 거룩해서는 안 되며 바로 몸, 즉 육체조차도 거룩해져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육만 여러분 거룩해지지 말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구절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하려는 당시 이원론 자들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오히려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바울 사도가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원론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영적인 일은 무조건 선하고 육적인 일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함부로 먹지는 못해요. 혼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했어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마실 것을 주셨으며 병자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처럼 여겼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육이 그냥 무조건 나쁜 거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육이 여러분 무조건 악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병을 고쳐줄 리도 없고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에게 음식을 줄 리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만 우리 여러분 그 영만 선한 것이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 논리를 우리는 결코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사소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필요 및 기도 제목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필요, 욕구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지극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란 단어와 바로 일용할이란 단어입니다. 오늘이란 단어와 일용할이란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분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일주일뿐만 아니라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은퇴 후 양식까지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은퇴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평생 일용할 양식, 1년 동안의 일용할 양식. 송구 영심 예배에 나오셔서는 내는 2020년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업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사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써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가 쓸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사치를 위한 것이라면, 폼을 재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꼭 필요한 것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만 내가 줄게. 너희들 사치를 위해서는 내가 주지 않을 거야. 너 욕망, 욕구, 그것을 위해서는, 너 허영, 그것을 내가 주지 않을 거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영성관리를 잘하는 거룩한 분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만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기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 그냥 기도 제목도 없는데 나왔다,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도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여러분 새가족부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지켜봤어요.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나. 수평이동 말고요, 원래 불자였다가 집안이 유교였다가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집이 여러분 폭삭 망했거나 어떤 암에 걸렸거나 자신이 여러분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나오지, 그냥 여러분 뭐 자녀가 서울대 가고 뭐 남편이 여러분 승진하고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고, 예? 나이는 여러분 50대인데 외모는 여러분 20대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안 와요 여러분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어서 수십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굉장히 여러분 수십억 원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요. 여러분 그냥 마냥 행복할까요? 수십억 원 마냥 행복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부럽겠죠? 부러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12월 31일 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로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내년도에는 좀 대박을 터뜨릴까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다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보았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해보았는데 1등으로 당첨된 분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등으로 당첨되어서 수십억이 있는데 오히려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대요. 가족 간에. 그리고 결국에는 가졌던 재산을 모두 다 날리게 되며 열심히 착실하게 다녔던 직장에서도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제대로 하질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낙오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그 많은 돈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요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거 다 그냥 한꺼번에 주셔도 좋잖아요.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하루 먹을 분량만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그래야지만 다음날 날이 밝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영적 원리가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오늘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 내용입니까? 물론 신자로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자로서 의무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자로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선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신자가 아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파들, 신비주의들. 그러게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아예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고3이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음식은 전혀 줄이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해요. 잘 먹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 등은 등한시한 채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징계의 내용은 바로 노동이에요.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상황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요즘은 땀을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혹은 로또 당첨과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자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노동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무노동 무임금.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만 매달렸던 분들이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치 요즘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처럼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 학교 생활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유명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 지극히 미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개미이지만 그 미물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여러 책들에 피력했는데요. 바로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즉 신자에게 있어 기도 일상으로 노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따로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일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나에게 맞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 취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에게 맞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일에 맞춰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업준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밑에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없고 건강하다면 무엇이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럭저럭 세상이 인정하는 괜찮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서는 인생 낙오자로서 전락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기도와 더불어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또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 성령적인 원리가 꼭 적용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며 자족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자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에 의해서 양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 자신의 노력을 강조해요.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수고의 결실로 양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양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기에 양식을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주어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식기도를 비롯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의 주심에,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됨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정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감사가 아닌 나의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여부는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신자라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할 때만, 즉 자족할 수 있게 돼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여러분 쉽게 만족이 잘 안 되죠. 항상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위대한 사람 등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만족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목말라 해요.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여기게 되면요, 달라지게 돼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때에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갈 때에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동안 받은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감사를 넘어서 스스로 자족하고 돌아가는,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대요.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도 노동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를 구해 보셔야 해요. 나에게 맞는 일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일에 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